할렐루야. 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여정을 귀한 선지동산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이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온 몸으로 받으셔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왜 아직 나가지 않은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으시기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관광 출신입니다. 관광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광신대학교 학부와 광신대학교 신대원, 광총 아니고 관광 출신입니다. 굉장히 뿌리가 있지요. 20살에 광신대에 이렇게 바로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어릴 적 출석했던 이제 교회의 모든 교육자님들은 그 위에 총신대 출신이셔가지고 광신대라는 곳을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3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 알지도 못했던 이 광신대를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왠지 가보지도 않았지만 광신대라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 곳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잘못 받은 감동이라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은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이제 광신대의 면접을 보러 오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광신대라는 곳을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학교 입구 아시잖아요. 서울대 가면 이렇게 샤 있는데 우리 광신대 입구 멋있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최상의 것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강력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 하나로 저는 이 하나님의 선지 동산 광신대를 오게 되었고 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진짜로 다녀보니까 정말로 저에게 최상의 것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또 나에게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또 부모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렇게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캠프에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손을 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옆에 눈을 뜨고 옆에 이렇게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있었고 손을 다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손을 들었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가 끝남과 동시에 사실 이 모든 일은 잊어버렸고 중고등부 담당했던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항상 했던 말이 있는데 남자는 군대에 2년 가니까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2년 가니까 자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설교하시면 뒷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좀 신뢰가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맨 앞자리에서 목사님의 외모를 이렇게 대머리라고 놀리고 또 뭐 나중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발을 쓰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또 전 친구들이랑 가발 썼다고 또 이렇게 쑥덕대고 이랬던 저였습니다. 나중에는 당연히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그 목사님과 친해졌습니다. 어쨌든 저 목사님 왜 저래 이랬었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로 가족들과 함께 선교지로 가셨고 그 목사님이 나가시고 또 다른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도 또 선교사로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던 분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선교에 최적화된 분들을 옆에 붙여주고 계셨습니다. 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선교에 대한 씨앗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계셨습니다. 어느덧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고3이라는 시기가 되었고 저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지만도 못한 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먼지만도 못한 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질문을 던지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해 주셨는데 바로 캠프 때 했던 그 약속, 선교사로 서원이 뭔지도 몰랐지만 선교사로 서원했던 그 일을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장차 저와 같은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낼 사역자들이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고 하실 분들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꼭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른은 듣는 것 같지만 사실 안 듣는다라고 하죠. 근데 어린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대머리라고 놀렸던 그 목사님의 설교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술술술 이렇게 기억이 나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었었죠? 하면 그 목사님 내가 그런 설교를 했었냐?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뿌리면 거두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광신대학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심진실 맞춤형 최상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광신대에 들어왔는데 지금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방학 때 선교 탐방을 갔다 오면 선교 학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매 학기 선교 지원금을 주면서 선교 탐방을 다녀올 팀을 꾸리게 하였고 저는 감사하게도 이 광신대의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서 앞으로 제가 나갈 이 남아공이라는 나라를 10여 년 전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에 처음 갔었는데 도로 하나를 이렇게 사이로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양철로 된 집을 혹시 아시나요? 그러한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4-5명 가족들이 일평 남짓한 곳에서 침대 하나만 딸랑 두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유치원을 이렇게 갔는데 선교사님이 운영하던 유치원이었는데 아이들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그 아이들이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프리카에 대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돌아왔고,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개척교회에서만 7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기도 했고, 또 다른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척교회에 있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안 될까요? 저도 좀 저기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좀 시스템을 배우면 안 될까요? 이러한 투정을 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이 가장 큰 사역지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순종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와서 사역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저를 옮겨서 다른 개척교회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죠. 왜 저를 이렇게 개척교회로만 보내시는지. 저는 맨날 입으로는 선교지에 나가야지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개척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사실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어떻게 나가야 할지도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초에 제가 대머리라고 놀렸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단 선교 본부인 GMS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나갈지 고민하던 저에게 선교사님께서 그 GMS에 소속되어 있는 GMTI 훈련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일단 선교 훈련을 받아라 하면서 선교 훈련비의 일부를 저에게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간의 훈련을 받고 작년 11월 달에 선교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남아공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남아공에 갔는데 10여 년 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전기가 4번 이상씩 나가고요. 그리고 시골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시내라고 하죠. 번화가마저도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고, 또 실제로 선교사님이 제가 들어가기 2주 전에 달리던 차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강도를 당하셨고, 다행히 목숨은 구하시는 그러한 상황도 이렇게 놓이게 되었고, 또 다른 선교사님은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뒤로 묶고 이게 구타를 당하고 이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 철수를 해야겠다라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고, 정치인들은 부정부패로 인해서 이 남아공이라는 국가가 계속해서 더 후진국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는 것을 선교사님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갔을 때는 이 남아공에 대해서 저들이 그냥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마음에서 머물렀다면, 이번 탐방을 통해서는 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좀 더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육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비전을 품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발걸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아공이 무슨 선교지냐라고 하십니다. 저 또한 언제까지 남아공에 머물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아공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또 때와 장소는 제가 결정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확신을 주셨던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남아공을 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큰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간다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일꾼이 필요하다. 진실이 너가 가면 바로 사역할 수 있고 집도 줄 거고 언어 교사도 붙여주고 전적으로 사역으로 밀어주겠다. 파송까지 생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저에게 맞춰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일찍 제안해 주셨으면 우간다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사역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간다를 안 사랑하신다라는 게 아니고 각자의 부르신 곳이 다르고 타이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좋은 제안을 저는 이렇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아쉬웠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남아공으로 부르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때와 장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파송교회였습니다. 파송교회를 결정해야 하는데 요즘 파송교회를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후원이 끊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내준다라고 이렇게 파송을 해주겠다라는 교회는 지금 사역하는 개척교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사역하는 이 교회는 고신측이기 때문에 교단이 다르면 파송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를 알아보다가 용기를 내어서 모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모교회 목사님 은퇴가 내년이신데 목사님께서는 흔쾌히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로 6개월 정도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지역이고 또 이렇게 여자 혼자 가는 게 어려워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제 성격이 이렇게 마이웨이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냥 떠났습니다. 근데 중국에 있을 때 아버지께 이렇게 통화를 하면 아버지는 저의 전화를 거절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 선교는 사실 제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두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가 되었는지 아버지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겐 적용이 되고 누군가에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랑 친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사람이 선교사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선교하는 사람이 선교사인 것입니다. 선교는 다양한 모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나가는 선교 혹은 저 같은 사람을 보내는 선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도 지금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 하고 너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어? 나가더라도 결혼은 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걱정을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도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제가 지금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아이들이 언제 튈지 모르는 그러한 그 탱탱볼 같습니다. 또 여자 혼자의 몸으로 나가려는 저도 선교 현장의 그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때론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의 현장이 너무나도 그립고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불씨를 끝까지 품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유일하게 몇 안 되는 광신대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사실 그 친구가 살아있다면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면 저를 많이 격려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를 가장 선한 타이밍에 가장 선한 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서 계신 여기 원우분들의 자리가 때론 어렵고 힘들고 버티기 고단한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날 위해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하여서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선교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교에 보내는 선교든 나가는 선교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선지동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셨고 또한 이 선지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 너무나도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